안녕하십니까. 김현정 권사입니다. 2021년 3월 어느 주일 저녁 저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진단 결과 수술이 필요한 뇌동맥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해 쪽으로 가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 수술도 까다롭거니와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사실 그 즈음 저의 영혼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부셀의 리더로서 열심히 섬겼던 모든 지체들이 다 교회를 떠났고 코로나로 성가대도 멈췄으니 이제껏 교회를 섬겨온 것이 다 헛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예배를 섬기다 보니 더 이상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닌 주일마다 돌아오는 일처럼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저 생명생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긴 산책을 하며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 저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 앉아있기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영과 진리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새삼 깨닫게 하셨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그 길이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께 묻고 대답을 들으며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는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가 살아나니 입으로만 드렸던 찬양이 기쁨으로 살아나고 숨이 트여 살 것 같았습니다. 기뻐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배는 성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습관처럼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속히 예배가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며 수술을 잘 이겨내고 퇴원했는데 수술 일주일 이후 수술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 수도 없었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극심한 두통이라 굉장히 강한 진통제가 필요했는데 강한 진통제는 효과는 있었으나 너무 어지러워서 먹을 수가 없었고 그것보다 좀 약한 약은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의사는 사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두통이 가시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나마 기다려서 낫는다면 다행이라는 절망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느 수요 예배 말씀 시간 중 그날도 너무나 극심한 두통에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께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데 저 어떡해요?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대답하시는 것처럼 현정아,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잖니? 너의 마음을 다해 나를 찬양하면 나을 거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찬양의 제목도 알려주셨는데 바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찬양을 간절히 2번 드린 후 30분 정도 자고 일어났더니 두통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의사는 나았다는 저의 말에 깜짝 놀라며 몇 번이나 정말 괜찮냐고 확인을 하였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신비주의를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 이후 저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선한 삶과 기도, 말씀, 전도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저는 2022년 2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뇌동맥 수술 이후 딱 10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만 하면 항암이 그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수술 이후에 막상 열어보니 임파선 전이가 있었고 항암을 8차까지 다 마쳐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여러 지체들의 섬김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이겨내며 어느덧 7차 항암에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항암제로 살갗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그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밖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버지, 저는 태어나 지금까지 아버지의 자녀로 산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니 이대로 천국 가도 좋겠습니다 하며 항암 이후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잘 이겨내야지 생각하며 견뎠지만 너무나 극심한 고통 앞에서는 가족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씹어 삼킬 수가 없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어떻게 몸을 일으켜 갈 수 있을지를 수없이 고민하다 겨우 다녀오는 정도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종일 누워서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누워있을 때 들려온 찬양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맞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그렇게 찬양은 흘러 이런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저는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 내가 선하게 살려 애쓰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 다 주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또한 내동맥 수술 이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의 교만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셨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지키기에 급급하며 사랑은 없는 껍데기 신자였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의와 공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졌고 뜨거운 눈물의 해계와 함께 기쁨이 흘러 넘쳐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암을 고통이 아닌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저 너무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은데 8차 때는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둘째는 아버지의 딸이 항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8차는 어이없이 쉽게 지나가게 하셔서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차 때 그 두 가지 기도를 모두 들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는 물론 앉아있기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도 찬양의 자리에서 찬양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8차 항암 후 보통 한 달 이후 잡히는 종합검사와 방사선 치료가 일주일 만에 잡히게 하셔서 검사와 16일간 방사선 치료를 매일 받으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8차 항암의 고통은 그야말로 어이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트가 있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물론 가족들과 지체들의 섬김이 있어 늘 감사했지만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철저히 혼자였고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는 오로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고 갈 수밖에 없었기에 그 고통의 시간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내 삶의 성취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재발의 위험석에 노출되어 있는 암 환자입니다. 재발의 예후가 첫 발병 때보다 훨씬 좋지 않음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발이 된다 해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기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어떤 경우라도 늘 오르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죽음이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어도 천국임을 알기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잠깐 여행하러 온 이 세상, 하나님 안에서 더 잘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려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귀신은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자기에게 묶어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8개월간 암과 싸우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고통조차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